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즉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대비됩니다. 언뜻 보면 흐름상 생뚱맞아 보입니다. 직전까지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시험에 대한 반응, 또 5절부터 8절에서는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부터도 시험에 대해 말합니다. 밑에 12절부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며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흐름으로 보자면 8절과 12절을 붙이는 게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고보는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험 사이에 돈에 대한 문제,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가 잘못 편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의 의도된 지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험 사이에는 가난함과 부함이라는 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가난과 부, 이 돈이라는 주제는 우리 삶의 큰 주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주범과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뉴스의 장르는 다르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돈에 대한 욕망이 배후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가난과 부, 이 돈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앞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은 나눠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눠진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자, 그때 나눠지는 대표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로 나눠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야고보가 목회했던 당시에도 큰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흩어진 12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또 직장과 일터를 버리고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들 대부분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나 소규모의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는 것도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집값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요. 결혼한 30대나 40대 대부분들은 경기도로 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이들도 대체로 로마 제국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주변부로 밀려나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점점 주류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난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그룹이나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에 가면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도 세상의 부나 물질을 갈망했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성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또 틈틈이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누리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인 마냥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세상 자랑은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다 같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부유하고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자들의 자랑은 가난한 성도들의 믿음을 우스워 보이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와 가난의 문제가 교회를 시험하는 강한 유혹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빨리 시험을 다루면서 이 시험을 수습합니다. 교회가 이 가난함과 부함이라는 물질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로 나눠지지 않도록 성경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자, 그 처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야고보의 처방이 독특합니다. 역설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9절과 10절에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낮은 자가 낮고 부한 자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높아짐을 빈자에게 돌리고 낮아짐을 부자에게 돌립니다. 참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부분입니다. 이런 빈부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세계관, 오늘 야고보의 처방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빈부를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물질이 가져오는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자, 여기 낮은 형제는요, 이제 뒤에 부한 자가 나오는 걸 보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형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낮은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자, 10절은 부한 자인데 9절은 가난한 자 대신에 낮은 형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아마도 가난한 자 그들 스스로가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이퀄 낮은 자.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그들 스스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낮은 사람,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돈의 유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가더라도요, 돈이 많으면 높은 사람처럼 대우합니다. 자, 그러나 돈이 없어 보이면 낮은 사람처럼 대우합니다. 직원의 친절도나 백화점의 서비스가 다릅니다. 대형 마트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에 가면요, 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나 봤더니 저는 카트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에 주로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카트의 물건을 보고 이제 소비 수준을 확인하는 거죠. 어느 분한테 가나 봤더니 카트가 가득 채워진 분들에게 찾아가더라고요.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고객님 하며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뉴스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사는 아파트에 따라 친구들을 나누더라고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가난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놀리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이 사는 집에 따라 재물의 유무에 따라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구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 이퀄 낮은 자, 아무래도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영향이 바로 낮은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고 낮고 비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결코 낮지 않다, 높은 자라고 하십니다. 참 독특한 성경의 세계관을 만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향해 너는 낮고 비천한 자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높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자랑할 만한 높음이 주어진 사람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그들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맨 앞에 나오는 낮은 형제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뒤에 부한자에는 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부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만 형제라는 수식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낮은 형제에서 포인트는 낮은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에 이미 높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형제된 우리는 이미 높아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높아진 사람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만큼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늘에 앉혀진 만큼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높음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이미 가장 높아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보상으로 반드시 이 세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아져도 그 가난과 낮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난하게도 낮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신자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높아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유함을 목표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접근을 아예 차단합니다. 이미 우리는 높아진 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이미 높음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그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만이 가지는 그 높아진 신분, 이 높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높음이니 세상의 어떠한 부자도, 아니 가장 큰 돈의 단위라도 셀 수 없는 천문학적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높음이니 이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큼 높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높음은 세상의 어떠한 높임보다 비교 불가한 최고의 높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음은 모두 하찮게 만들 만큼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하늘의 높음이고 영원한 높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음은 높았다가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력도 건볼 5년, 건볼 1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높음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높음은 영원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높음을 하찮은 돈보다 못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물질의 소유 때문에 불평과 좌절에 빠진다면, 혹은 반대로 부러움과 시기에 빠진다면, 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미 얻은 우리의 높음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높아진 신분이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임을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무의미한 것임을 드러낼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신분과 구원이 돈보다 더 무가치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너희들도 하나 다르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에 대한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부를 추구하고 부를 얻음이 성공이라 말하는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낮은 자라 부르고 부한 자를 높은 자로 부르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구별됨이 딱 보여야 할 그 지점에서 구별되지 않으니까 저것들도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아니 더 독하다, 신앙까지 동원해서 더 무서운 놈들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높음을 돈보다 더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혜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입니다. 이 높아진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현실 속에 사니까요.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요. 현실에서는 돈이 막강해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설문조사 이렇게 해보면 가장 원하는 1위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돈 때문에, 그것도 큰 액수의 돈도 아닌데 얼마의 돈이 없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낫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왕 똑같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신분과 삶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형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십니다. 저도 보면요, 신대원 입학하면서 굉장히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신학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돈이 없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으로 산다는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돈을 똑같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돈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할 때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풍부나 비천함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풍부나 비천함은 우리의 환경일 뿐이지 그게 조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 나는 비천함도 자랑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도요 같은 결입니다. 야고보는 비천에 처한 또 가난에 처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말씀대로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만큼 가장 높아진 사람이며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소유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게 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험의 때에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우리 삶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 높아진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며 세상과 다른 고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는 권면의 대상을 바꿉니다. 바로 부한 자들입니다. 자, 부한 자들은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또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야고보의 처방도 역설적인 처방인데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낮아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앞에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높음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는 높은 위치를 획득했다는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나 부한 자는요, 낮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낮아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유한 자는 낮아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것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will fade away. 지나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무엇이요? 부한 자가 가지는 물질의 부요함.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특별히 야고보는 그 뒤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기 떨어져 또 없어지나니 또 세잔하리라.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10절에 지나갈 것이다.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자, 왜 야고보는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자, 그만큼 세상에 불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의 덧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과 바람에 시들며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3달 전에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석촌 호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들 지금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개하고 나서 보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면 거의 다 꽃잎이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져서 밟히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 부유와 또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름다워 보이고 잠깐 만족스러워 보이고 잠깐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곧 있으면 떨어질 것이다. 그 부의 덧없음이 바로 자기의 낮아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은 부의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부가 이렇게 덧없게 될 것이라는 부의 덧없음을 성도는 세상 앞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부유한 자들에게 내리는 처방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자녀답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들의 소망이 아닌 것처럼 세상 앞에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나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재물의 많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도요, 부유한 성도들에게 다 같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형제들을 비호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적인 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를 의지하는 것, 부에 집착하는 것, 또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마치 부가 내 삶과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곧 사라져 버릴 허망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세상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이 너희를 살게 하는 힘과 소망이 아닌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낮은 형제는 한 절입니다. 낮은 형제와 간에서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한 자는요, 2절을 할애합니다. 좀 구절이 길죠. 부한 자에 대한 야고보의 권면이 2배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부한 자는 그만큼 부에 대해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도 부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한 자는 더 부에 대해 집착할 수 있습니다. 부를 더 의지하고 부를 더 자랑하고 부를 더 힘으로 삼으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는 부자를 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신 부를 믿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자에 대해서는 2배나 할애해서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무엇보다 부한 성도들 역시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가난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부유한 자들에게도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소유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풀의 꽃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너희들이 가진 재물이 아니라 부라는
거품이 빠진 자신의 낮아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는 말이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유한 자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 그 답이 이제 본문 뒤에 쭉 나오는데요. 2장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잠깐 땡겨와서 말하면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물론 이 또한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유한 자도요,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 현실을 보면 돈은 막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또 남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 부유한 자들은 더욱더 부에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시험의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부의 유한함과 허망함을 볼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가난과 부함이라는 물질의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역설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둘 다 속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부한 자들 앞에 가며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 앞에 가며 나는 부한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난한 자로, 때로 부한 자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느 쪽에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결코 그가 가진 소유에 따라 그의 높음과 낮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낮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높아진 자입니다. 부유한 자도 그의 부유함 때문에 높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부라는 것은 풀과 같이 곧 사라져버릴 유한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만이 우리를 높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9절도 붙여서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신뢰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이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한 주간도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붙드는 인생은 결국 그것들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물질의 시험이 찾아올 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의 고백이, 신뢰의 고백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물질의 시험을 통해 믿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믿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 다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